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셔서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뭘 주셔요?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표대가 뭐죠? 헬라어는요, 원어에 보면 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결승점 또는 목표점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달리기 경주였습니다. 커다란 깃발이나 또는 기둥을 세워서 달리기의 결승점을 표시해 두었는데요. 그 결승점이 바로 스코포스 표대입니다. 지금도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작년이었죠. 20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고 4년 뒤 2028년에는 미국에서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올림픽의 기원은 시작은 기원전 776년 그리스에서부터 행해지고 있었답니다. 굉장히 오래된 스포츠 경기였습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경기는 그리스의 도시 올림피아에서 열렸는데요. 그런데 올림픽이 그리스에 있다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과 비슷한 그런 경기가 있었고요. 2년 주기로 큰 대회가 열렸죠. 그 밖에도 여러 경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믿는 신들을 축하하기 위해 또 그들을 경배하기 위한 하나의 축제의 개념이었다고 해요. 여러 대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회 안에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레슬링도 있고요, 격투기도 있고요, 그리고 원반을 던진다거나 또는 창을 던지는 그런 경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차를 타고 경주하거나 배에서 선박을 타고 시합을 하는 그런 다양한 경기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뭐냐? 달리기였다는 거예요. 달리기는 종목도 다양했어요. 100m에서 200m 정도 되는 단거리 달리기도 있고요, 중거리 달리기도 있고요, 오래 달리는 장거리 달리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달리기 경주에 또는 달리기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이 스코포스 표대를, 결승점을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결승점을 보고 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예전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표대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목표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다 원문의 의미를 살리려면 결승점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 달리기의 이미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라.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라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표대, 스코포스, 이 결승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결승점은 뭘까? 이것은 아마 신앙의 표대겠죠.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 결승점, 다시 말하면 성도의 표대이고 성도 신앙의 결승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세 가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해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
케르테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얻는다라는 말은 소유로 삼는다 또는 손에 넣는다, 이익을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이 케르테소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데가 어디냐면 시장의 장사꾼들이에요. 돈을 벌거나 이익이 남았을 때, 그때 소유가 됐잖아요, 돈을 얻었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스코포스, 얻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율법을 가장 큰 이익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득이고 이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요. 어떤 고백?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표대는 뭡니까? 결승점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 위에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귀하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고, 이 알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기노스코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 그 원래 오래된 의미는 야다라는 말에서 기한합니다. 야다가 뭐냐면 아는 건데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 야다는 부부 사이에서 서로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살면서 깊이 서로를 알아가듯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널리지,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터머시라고 하는 친밀함으로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대, 이런 예수님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모님이겠죠. 왜요? 왜? 함께 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아는 그런 알미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누군가 말하는 예수님, 성경 누군가가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이 신앙의 표대였어요.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신앙의 표대가 뭘까?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해 봤습니다.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가 켈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르다, 초대하다 단 단어고요. 이것은 부르심과 소명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말하는 초대가 아니고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거룩한 목적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부르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치 경주하는 운동선수처럼, 달리기 선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향하여 내가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자유하지 못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힘쓰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사명에 힘써야 한다, 달려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내게 사명과 목적을 주셨어.
그냥 내게 와, 이 정도로 다가와 정도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해. 내가 너를 이러이러한 사명을 주어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 하나님이 부르심은 인생의 방향, 사역의 목적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반드시 그것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서 결국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리기에서 딱 들어가면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메달을 주잖아요. 그 상급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대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아는 것,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표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떠한 태도가 필요할까 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신앙의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려면 불필요한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불필요한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필요한 과거, 이것은 과거의 실수일 수 있고요, 반대로 과거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실수, 거기에 매이면요, 이것은 불필요한 과거가 되죠. 내가 실수했어.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쌓이고 내 안에 상처가 되고 후회가 돼요. 그것이 지나치게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데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달려가는데 발목을 딱 잡혀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겠죠. 쓰러지겠죠.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용서와 사명으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는다라는 것은 기억상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불필요한 과거의 이야기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결단하셔야 돼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에 붙잡히지 않겠다, 내가 그것에 매이지 않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실패, 아픔, 이러한 것들 앞에 여러분 그것들을 믿음으로 끊어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요, 과거의 실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과거의 성공도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 자랑거리들이 막 생각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보이고 내 주변의 성공들이, 과거에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더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 그거는 불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5절과 6절에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나열하고 그것들을 없애겠다고 말하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거, 로마인에게는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이 생활했던 모습들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세상 누군가가 보면 성공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뭐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배설물 아시죠?
잘 모르시면 오늘 밤에 일 보시고 물 내릴 때 쳐다보시면 그게 배설물이에요. 물 내리면서 아까워, 떠나지 마, 이런 분 없잖아요. 내리면서 그죠? 쳐다보지도 않죠. 내 안에 나온 건데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야. 불필요한 것에 매이지 마라. 불필요한 것에 매이지 마. 그런 것에 매이면요, 방향이 흔들리고 속도가 제한됩니다. 여러분 막 달리는데 뒤를 돌아봐요. 방향이 흔들리죠. 달려가는데 뒤를 돌아봐요.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면 방향도 속도도 모두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달릴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론은 다 아는데 정작 삶에서 이것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자꾸 돌아보고 제대로 가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들, 그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4, 5, 6절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아멘. 과거에 묶이면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셨는데도요, 과거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을 떠올리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필요한 과거에 매인다는 것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불필요한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가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죠.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입맛이 떨어져요. 만나를 보면서 밥맛 없어, 맛없어, 먹기 싫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상처, 실패,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도화선이 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과거의 이야기가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뒤를 돌아보다 보면 우리는 목적지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뒤를 보지 말고 과거에 불필요한 것에 매이지 말고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가운데 미국에 존 오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이기도 한데요. 그가 설교했던 말 중에 기억하고 있는 말이 떠올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리기를 멈추게 하는 건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에 대한 집착이다. 과거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거에 집착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면 안 됐었는데,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후회하고 자책해요. 여러분 감정이 깊어지면 과거를 대하는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통해 신앙의 길로, 과거를 통해 사역의 길로, 미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매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미래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불필요한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오히려 과거를 딛고 믿음으로 힘차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표대를 향하여 두 번째는 지속적, 열정적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결승점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려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달려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는 분명한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죠. 그리고 결승점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달려요. 그것이 100m가 됐든 200m가 됐든 마라톤 경주가 되었든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달리는 선수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승점까지 달리는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막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건 메달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금 달려가겠다는 것이기도 하죠.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요, 달리기 경주예요.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올해 막 마라톤인지 뭔지 막 달리다가 이제 그 스튜디움인가요? 그 운동장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자기가 1등이에요. 뒤에 2등과 거리가 멀어요. 들어오면서 저 결승선이 있는데요,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막 선수들이 막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와 이러니까 다 결승점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막 그 세레모니라고 하잖아. 세리모니를 와 이러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잊혀졌어요. 세리모니를 하다가 소극적으로 달리게 됐어요. 근데 뒤에 2등 선수가 막 열정적으로 달려와서 결국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1등으로 세리머니를 하다가 2등이 된 거예요. 금메달을 놓쳤어요. 여러분, 그 선수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될까요? 그리고 얼마나 창피할까요? 지속력이 중요합니다. 21번에 21번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21번의 법칙. 공군 조종사가 21번의 실제 모의 훈련, 비행기를 모는 진짜 21번을 거쳐야만, 그래야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거죠. 한 2번 정도 한 다음에 나 좀 해보니까 잘 알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21번이랍니다. 나중에는 21번이 50번, 100번도 나오긴 했는데요, 그런 법칙이 있더라고요. 100번의 법칙, 100번을 하면 된다. 10년의 법칙, 못하는 일이지만 10년 하면 프로가 된다. 무슨 말이죠? 지속력이 중요한 거죠. 처음엔 잘 못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선수가 되고 프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제일 답답한 말이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제자반 했었는데요. 언제요? 한 10년 됐는데요. 제일 답답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제자반 끝나면 제자가 됩니까? 끝도 없어요. 풍삼초를 해보니까요, 1기, 2기, 3기 3번 하신 분이 있어요. 매번 다르대요. 제가 해봐도 그래요. 달라요. 할 때마다 다르고요, 할 때마다 풍성해져요. 여러분, 풍삼초 21번 하시길 바랍니다. 21차까지 프로가 되는 거예요. 지속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속력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는 열정적인 모습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달려간다 라고 말하죠. 몸을 내민대요. 마치 마지막 결승선에서 온몸을 앞으로 내던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결승선에서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몸을 쫙 펴가지고 있는 몸을 다 펴서, 그리고 마지막 모든 있는 힘을 다 쥐어짜서 결승선에서 가슴을 쭉 펴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저는요 막 뛰다가 여유 부리는 걸 보지 못했어요. 물론 예선 경기에서 실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 힘을 좀 비축하려고 예선에서 좀 천천히 들어가는 건 있어요. 그런데 막 비등비등한 선수들이 뛸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1등인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세리머니를 하는 거잖아요. 결승선에 다다랐을 때 소극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지속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열정이 필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이 지속적이고 열정적으로 신앙의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연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대를 향하여,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자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갈 곳을, 함께 달려갈 곳을 사도 바울은 응원하고 있어요. 달려가자, 내가 응원해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는 산책하며 걷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여유가 필요하지만 마치 마라톤 경주처럼 우리 신앙은, 우리 인생은 힘든 것 같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것, 어쩌면 단거리 질주보다는 마라톤에 가까운 긴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지속적으로 또 체력을 관리하며 인내하며 완주하는 경기가 마라톤이잖아요.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열심이 아니라 일평생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경기가 바로 신앙의 경주인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치 마라톤에도 그런 것이 있다네요. 더 월이라 그래서 벽이 느껴지는 구간이 있답니다. 그 구간에는 체력과 의지가 무너지는 시점이래요. 포기하고 싶은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사람, 시험과 유혹, 실패와 상처, 낙심과 좌절로 인해서 그만하고 싶어, 좀 멈추고 싶어, 그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열심히 달려갑시다. 저 신앙의 결승점을 향하여 우리 힘차게 달려갑시다 라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경주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달리는 선수입니다. 끝까지 경주하는 자만이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게 들어온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만들어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에게 설교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가장 많은 사람에게 설교한 사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해요. 22억 명에게 설교를 했다 그래요. 뭐 현장이든 방송이든 라디오든 22억 명. 10분의 1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이 아내의 이야기가 은혜가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가 룻 아시죠? 룻기의 룻. 그래서 루스벨 그레이엄인데요. 그녀의 묘비명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루스 그레이엄 이 사모님은요,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셨는데 중국 선교사님이었어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묘비명에 맨 위에 뭐가 써 있어요? 의자가 써 있죠. 미국 사람인데 의자가 써 있어요.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이기 때문이에요. 이 의라는 글자를 제일 좋아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의가 뭐예요? 나자 위에 어린 양이 딱 있는 거. 우리의 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의가 진짜 의. 난 이 단어를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비에 이 의를
새겼고요. 그 밑에 이제 이름과 이제 뭐 몇 년도 태어나 죽었는지 썼다면 그 밑에 있는 묘비명이 은혜가 됩니다. 한 가지 이 목사님 이 아버지가 중고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서 3년 동안 이 루스 사모님이 학교를 다녔대요. 한국 평양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 분이십니다. 무덤에 이런 묘비명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좀 생뚱맞지 않아요? 묘비에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경이 있는데요.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아내 루스가 자기 고향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큰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도로도 만들고 막 공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공사 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삥 돌아서 이렇게 가야만 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 길을 지나가는데 건물은 다 세워졌고 도로도 주변에 있는 도로 다 포장이 되어서 이제 깨끗하게 잘 지어진 길과 건물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사 자리에 편말 같은 게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편말이에요. 공사 끝. 그리고 1년 동안 인내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이 이 문구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말한 거예요. 여보, 내가 먼저 죽으면 이 문구를 내 묘비에 새겨줘. 왜? 내 인생이 공사 중 같아.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돌아가야 되고 불편할 껴치고 내가 공사 중인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머물고 있는 내가 그렇게 공사 중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내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나를 보고 인내해 줬어. 묘비에 이 문구를 적어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루스벨 그레이엄 사모님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공사하는 곳을 지나가 보면 아시다시피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길이 막히고 또는 주변에 어질러진 여러 가지 물건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공사 중인 존재가 아닐까요? 인생에서 남을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중직자들도 어쩌면 모두 다 공사 중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과 성도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작.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과정이 어쩌면 공사 중 같아요.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공사가 끝나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루스 그레이엄 목사님 이 사모님처럼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결승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지속적이고 열정적으로 전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향하여,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